자, 이제 우리 성서 유니언 매일 성경을 또 이렇게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들과 함께 출애굽기 성경 산책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한청지기 교회 섬기고 있는 송병주 목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후반부 강의 전체 19장에서 출애굽기 40장까지의 전체 단락을 좀 구별하고 그 개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부 이전을 들어가기 전에 19장을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전의 맥락을 15장부터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8장까지. 왜냐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홍해 바다를 건너 나오고 난 다음 그 중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이후에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의 일종의 프리뷰 같은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딱 보면 15장부터 18장을 딱 보면 19장부터 40장까지도 딱 그대로 갔겠구나 하는 그 프리뷰의 성격, 일종의 문학적으로 본다면 복선과 같은 사건이죠. 자, 19장 후반부는 홍해바다 사건과 이제 출애굽기 이후의 이야기인데, 자, 하지만 그 15장부터 이렇게 딱 보시면 이미 그 홍해바다 가루가 탁 나오고 난 다음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15장 22절에 보면은 마실 물로 인해서 마라의 원망과 엘름의 축복이 대조가 되고 있는 사건이 터졌죠. 이스라엘이 그때 엄청난 컴플레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장에 들어가니까 또 먹거리가 원망을 하죠. 야, 우리를 또 굶어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가 또 이제 대조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로 보면은 또 마실 물로 인해서 마사와 무리바의 원망이 나오고 반석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자, 이게 벌써 이게 19장 후반부라고 하지만 출애굽 홍해바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중간기의 사건을 보고 나면 이미 모양새가 다 똑같다라는 걸 보게 되어지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15장에서 19장 사이를 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 그러면 그 일이 세 번에 걸친 이스라엘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어떻게 하시죠? 예.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 커버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져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모세의 강력하고 신실한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모세는 큰 전쟁을 치른 다음 여전히 넘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의 그 송사와 재판을 바로잡기 위해서 장인 이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시스템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정리하자면 좀 뭐라 그럴까요? 일어났던 일들이 후반부에 일어나는 이야기의 거의 중반부가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려요. 자, 왜냐하면 요 그대로 후반부에 또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컴플레인하고 패역할 거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모세를 원망하겠죠. 그 다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시겠고, 그리고 또한 모세의 강력한 중보 기도로 인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것처럼 또 후반부에도 모세의 강력한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이 죽을 뻔하다가 살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드로를 통해 시스템을 만드는 것처럼 모세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위한 신앙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이어져 가겠죠. 요 이야기가 그대로 재현됩니다. 자, 요 맥락을 이해하고 보시면 어떻게 사람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똑같은 죄인이구나 하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구나 하는 걸 보게 되어지는 요 시스템들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보셨던 요 세 가지 일들이 그대로 다 나중에 19장에서도 일어나요. 여전히 모세는 중보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시는 분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패역하는 사람들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시스템을 만들어 가신다. 자, 그 맥락을 알고 보시면 이제 19장부터 오늘 우리 후반부의 이야기가 그대로 보이실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보시면 시내산 강림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20장에서 23장 사이에 십계명과 그리고 제사와 사회정의에 관한 52개 법규를 반포하시게 됐고요. 출애굽기 24장 1절과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동의하고 헌신을 서약을 합니다. 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를 초대한 여호와 하나님 특별한 40일 여정이 시작되어지죠. 자, 그리고 25장에서는 31장까지는 성막을 지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길을 간다? 패역한 길을 간다? 예상이 되시죠? 바로 또 패역한 길을 갑니다. 32장에서 금송아지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위기 상황을 누가 또 중보기도 할까요? 모세가 또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중보기도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패역한 인간들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며 다시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리라. 그러면서 돌판을 주시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35장부터 보게 되면 다시 성막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시스템과 그리고 또한 제도와 조직들이 신앙적인 제도와 조직들이 정비되어져 가죠. 자, 내용 쭉 보셨는데 뭐하고 똑같습니까? 지금 15장부터 18장 사이에 있었던 그 프리뷰와 별 차이가 없는, 여전히 죄 짓는 일에 실망시키지 않는 이스라엘,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모세의 중보기도, 그러면서도 다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가기 위해 18장에서는 정치적인 그 재판 시스템,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신앙적 시스템을 재정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자, 어쩌면 지금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네, 여전히 이 패턴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간단하게 지금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19장부터 40장까지의 단락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나 정리하기 쉬우신 건 15장과 18장이 프리뷰라고 한다면 거의 똑같은 수준이었구나 하는 걸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후반부 이제 전체적인 강의가 이제 전체적인 강의가 들어가는데 요 맥락들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완악하고 패역하다.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신실하시다. 그리고 또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살리신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을 세우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참 많은 놀라운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것은 결국 뭐냐? 이 모든 것을 이제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걸 성립되게 이루어지게 하는 마지막 것은 바로 뭐냐면 십계명과 성막이에요. 그죠? 모세 사건의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하게 새롭게 브링업된 것은 구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만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 십계명, 두 번째 성막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다르게 설명한다면 출애굽의 목적, 출애굽은 결국 구원하는 것인데, 자, 너네들 약속의 땅 간다. 애굽 탈출. 와, 끝이 아닙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을 통해 실현됩니까?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백성답게 살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 예배자로 서게 하는 일이죠.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다음 스텝이 뭘까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대로 살아내어가는 삶, 그러므로 말씀과 그리고 성막, 예배, 교회를 통한 예배자의 삶,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 이 두 가지가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후반부를 통해 무엇을 심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 바로 시내산 언약 통해서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팔로우업 되어야 하고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단계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을 세우고 신앙의 공동체를 건설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사는 삶,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를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의 신비로움, 10가지 기적과 재앙의 이야기, 이거로 자꾸 좁게 보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홍해바다를 갈라져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출애굽기는 구원받았다, 이집트 떠났다로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이제 15장부터 이야기. 뭡니까? 출애굽 이후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3분의 2라는 겁니다. 거의. 출애굽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구원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일이 출애굽기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쉽게 영화 찍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바로 이집트 왕자의 그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까지를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궁극적 목적은 홍해바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 하나님 백성다운 신앙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자, 이거 없으면 출애굽기는 제대로 본 게 아니라는 말과 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후반기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요 두 가지를 후반부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자, 그 사건들 같이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내사 언약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이해하려면 다양한 이해들이 좀 필요한데 제가 오늘 몇 가지 접근법들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같이 좀 살펴보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시내산 언약이 창세기와 갖는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 무슨 창세기와 아브라함 언약과 연속성이 있다는 거냐? 이게 전혀 딴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카버넌트라고 하는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굉장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뭡니까?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복.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 십계명을 준 이 언약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만 구원하겠답니까? 아니면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답니까? 자, 여러분 굉장히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 하나 달랑 선민으로 만들어 구원받아서 다른 민족은 다 버리고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나라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자, 이게 뭐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12절에서 13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7장 4절을 보셔도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너 하나 복 받아서 네 새끼 너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복을 줄게. 이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바로 무엇으로 이어지죠?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죠.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너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출애굽기 19장에서 내 언약을 너희가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언약이 다시 이스라엘을 통해 갱신되고 있다, 리뉴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한 개인과 가정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고 구원하려고 하신, 더더구나 아브라함 사건, 창세기 12장 바로 앞에 11장에 뭐가 있습니까? 네,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언어 종족 집단, linguistic people groups로 흩어지는 이야기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종족의 이야기, 족속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언어 종족 집단 개념을 머릿속에 염두에 둔 거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과 언어 종족 집단이 생기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 연속성이 보이시죠? 이건 선교적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그래서 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것을 그대로 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이 부르심이, 이 언약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 내 언약을 너희가 지키면 복을 받고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와 똑같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던 맥락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제자로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기 위해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열국의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비라고 했는데 모든 민족을 향한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신약시대로 와서는 이게 뭐로 바뀌죠? 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자, 같은 맥락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세계 선교, 열국을 위한 섬김의 이 선교적 메시지는 갑자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이 스캔들 만들듯이 갑자기 툭 집어 던진 것이 아니라 이게 뭐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주셨던 그 언약이 이스라엘을 거치고 제자들에게까지, 12제자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져 온 거예요. 12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셨던 것처럼 12제자에게. 자, 요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요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것은 배타적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선교적 선택이었다 하는 걸 보게 되어지죠. 둘째, 언약은 근본적으로 구원받는 수단으로만 맺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라는 겁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버렸다. 선택은 나머지에 대한 abandonment, 유기를 뜻한다 라고 버림받았다가 아닙니다. 선택하신 이유는 뭐죠? 우리만 선택받고 쟤들은 버렸다가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셔서 쟤들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또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의 언약은 선택받은 백성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버렸다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에 대한 언약은 나머지를 구하기 위한 소명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시내산 언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또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는 바로 뭡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보면 내 언약을 지키면 뭐가 된다고요? 내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민족이 되리라로 끝나지 않아요.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게 뭘 말합니까? 나 개인적으로만 율법을 잘 지켜 거룩해진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뭐가 되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통해 율법 준수의 본질은 우리만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율법 준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만 구원이다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근데 도대체 제사장 나라는 안 되면서 율법을 잘 지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 선택받은 백성으로 천국 간다 생각을 하면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반쪽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했던 가장 큰 잘못은 율법을 잘 지킨 게 잘못이 아니라 율법을 반만 잘 지킨 거예요. 반쪽짜리 율법의 본질을 추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소유가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만 특별히 사랑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돼 다른 나라들을 사랑하게 만들어가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러므로 결국에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했던 일은 반쪽짜리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반쪽짜리도 아니고요. 진짜 양적으로 본다면 더 작죠. 정량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가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어겼고 그리고 반쪽짜리로 만들었었다. 자,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과 반대한다, 율법을 완성한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은 오로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다. 큰 착각이었던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한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은 생뚱맞은 새로운 이야기를 끄집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뭐죠?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간과하고 무시했던
율법을 반쪽짜리로 만들었던 것을 바로잡아 완성하는 일이었다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시내산 언약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좀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몇 가지 좀 것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유대인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1계명을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1계명을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보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죠. 그 다음 2계명을 4절 5절로 봐요. 너로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1절은 타종교에 대한 이야기, 다른 신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 1계명, 2계명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1계명으로 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를 1계명으로 보고 우리가 1계명, 2계명으로 나눠놓은 거 두 가지를 합쳐서 2계명으로 유대인들은 분류를 다르게 합니다. 자, 뭐가 맞냐라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 유대인의 방식이 저는 굉장히 참 독특한데 좀 나름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제 저기 20장 2절을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1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1계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차이점들을 잠시 참고로 하시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구조를 어떻게 보시냐 그러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다. 그다음 두 번째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 명확합니다. 그래서 1계명과 4계명은 영적인 측면에서 종교적 측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라.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회적이고 윤리적 측면으로 이어지죠. 근데 좀 다만 이제 추가하고 싶은 것은 과연 10계명이 신앙과 윤리, 종교와 사회를 단순하게 분리시켜 놓았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일이지만 이건 결국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지키기 위해 지킨 하늘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 윤리적 측면의 이야기를 부모로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긴 한데 이것도 결국엔 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제 말은 이걸 분리시키지 말고 통합적으로 인식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것이 왜 만든다고 한 거죠? For me,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권력과 내가 꿈꾸는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혹은 내 불안함과 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가 뭘 만든다는 거죠?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우상을 숭배하는 게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상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죠. 그죠?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굉장히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종교적인 겁니까? 이기적인 겁니까? 그죠? 우상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너는 나 외에는 내게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내게라고 하는 것도 to you라고 할 수도 있지만 for you, 너에 대하여, 너를 향하여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하면 어떤 의도를 띠게 되겠습니까? 이계명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너는 내 앞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신들을 섬기지 말라. 결국에는 신을 섬기는 것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인 거죠? 자기를 위한 거예요. 1계명도 2계명도 그렇고 전부 다 for you, for me예요. for you, for me. 그러므로 1계명, 2계명을 보면은 굉장히 신앙적인 건데 다르게 보면 뭐죠? 굉장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누가 우상을 만들죠? 예, 동네 돌아다니는 돌쇠하고 뺑다거범이 우상을 만들지는 않죠. 그 정도 우상을 만들려면은 주로 누가 만들겠습니까? 고대 사회의 우상은 누가 만듭니까? 왕들이죠. 재정일치적 개념이 강했던 제사권과 정치권이 통합되어 있던 시절에 신을 장악하는 자가 권력을 장악하죠. 권력을 장악하는 자가 신을 장악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오던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신을 만듭니다. 왜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분명히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 제국을 뚫고 노예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사회적으로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돌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도 정착 생활하고 내 집 마련하고 내 땅 찾고 내 집 세우고 그리고 내 밭대기 하나라도 늘리고 내가 장사하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내가 이제 주인이고 내가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나도 이제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는데 이제 뭐가 될 수 있어요? 나도 이제 구청장 할 수 있고 나도 시장 할 수 있고 나도 이제 가버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힘없는 자들과 연약한 백성들의 하나님 아니면 권력 있는 권력자들을 위한 신. 권력자들은 당연히 자기가 하고 싶은 신들을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왕을 세우고자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세우는 왕이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의 딸들을 잡아갈 거고 너희들을 강제로 노역을 시킬 거고 너희들의 재물을 뺏을 거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권력의 속성이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데 종교라고 별개겠냐 이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 왜 중요해질까요, 그게? 당연히 권력자는 하루라도 놀지 않고 일 시키고 싶죠. 하루라도 힘있고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월급 주는 입장에서 일이라도 더 시키고 싶죠, 고대 사회에서.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게 하라. 와, 이거는 사람을 위한 법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법입니까? 자,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 누구를 막는 거죠? 왕들에게, 그냥 십계명은 너무 불편해. 이게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좋은 법이야, 이거. 그러니까 좀 우리 왕과 권력가들을 위해서 좋은 법을 법을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신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은 십계명과 말씀과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렇지요. 세상의 신들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가 부자 되면 최고야.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최고야. 남들의 아내를 빼앗아 오든 남의 땅을 빼앗아 오든 네가 부유해졌으면 네가 된 거야. 그걸 신적 복이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알이 좋겠습니까? 왕들의 입장에서. 바알이 좋겠습니까? 여호와가 좋겠습니까? 안식일 쉬게 해라. 또 자기 욕망을 위한 신을 세우지 마라.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1계명과 4계명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을 지키려고 만든 계명인데 사실은 누구를 지키고 있는 겁니까?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위해 지킨 하늘이 되는 겁니다. 백성을 위해 지킨 하늘. 사람을 지키기 위해 지킨 하늘. 그러면 마찬가지죠.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사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뭡니까? 하늘을 지키라는 말이 되죠. 바알과 아세라 신 상관없어요. 내가 힘 있고 권력이 있으면 이번에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교가 바뀌고 이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를 전리품으로 주는 거예요. 남의 와이프 빼앗아가도 자기 능력인 거예요. 축복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딱 자른 겁니다. 사람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이 결국 누구를 지키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을 지키는 일을 통해 하늘 가치를 지키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형태가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제가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이해할 때 그래서 너무 종교적 법전, 그냥 단순한 윤리적 법전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 속에 굉장히 심오한 하나님의 법 정신이 들어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지만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알과 아세라 때,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던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아합 왕이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나봇이 딱 왕궁에서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멋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그래서 불렀습니다. 나봇, 그 포도원 좀 내가 너한테 살게. 그러자 나봇이 뭐라고 합니까?
임금이시여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획을 정하여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왕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아합 왕이 침대에 들어누워갖고 밥도 안 먹잖아요. 그렇죠? 너무 좀 웃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자 이세벨이 나와가지고 뭐가 문제냐? 저 나봇이 하나님을 욕했다고 하자. 그래가지고 사건 조작해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합이 그 포도원을 빼앗아가요. 자, 이것 자체가 여러 가지 십계명을 어기는 일인데 근데 정말 우리한테 놀라는 게 뭐죠? 왕이라도 일개 포도원 주인의 재산조차 못 가져갈 때가 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남의 소유를 못 가져가는 일이 결국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하늘 가치를 지키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바로 우리가 딱 보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이 사회윤리만 이 십계명에서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하늘 가치를 지키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점을 살펴보게 되면 십계명이 그냥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잉 하는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하늘을 지키는 일과 땅을 지키는 일,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과 힘없고 연약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백성을 돌보는 이야기가 통합적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세상 모든 법은요, 왕이 만들었어요. 왕의 통치를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네,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걸거치는 거죠. 걸리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로 간 겁니다. 왜요? 십계명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십계명을 자꾸 안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요시아가 개혁을 일으킬 때나 뭘 찾습니까? 신명기를 찾아내고 잊혀졌던 율법을 찾아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왕들 입장에서. 아니 어디 시골에서 뽕나무 키우다가 온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왕이시여 막 이래 버리니까 이 도대체 십계명은 왕을 위한 법입니까? 백성과 선지자를 위한 법입니까?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막 시골에서 뽕나무 키우는 사람들도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다 이러면 왕이 들어야 돼요. 찍소리 못하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게 끝내주는 겁니다.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이게 말 그대로 렉스 앤 렉스. 종교개혁 때 왕도 법 아래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들이 썼던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 러더포드 같은 사람이 썼던 책이 렉스 앤 렉스예요. 뭐냐? 왕도 법 아래에 존재한다. 고대 사회는 왕은 법 위에 존재했어요. 근데 그 법을 하나님이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으니까 왕도 그 법을 지켜야 한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십계명은 그 시대에 쓰여졌을 리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고대 사회에 이런 고등법이 존재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 메시지 하나 던지는데 1970년대까지 한국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 언제쯤에 사람 머리에서 힘없는 백성들을 위한 법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해야 말이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꾸 포로기한 이후 시대,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에 만들어진 거다.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라고 세상 사람들이 수준이 달라져요?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해야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사람 머리로 나왔다는 걸 생각하려면요, 1970년대, 50년대, 근대까지 와도 이런 법 만들기 힘듭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과 사도들의 태도는 어땠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잡다한 52개조 같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말하는 건데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하는 거죠. 자,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완성하실 수 있어요? 십계명을 주실 때 원래의 의도, 그죠? 그 의도를 살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오해했든지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완성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오해를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보게 되죠. 자, 형식의 종교가 아닌 마음의 종교였습니다.
법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법정신, 하나님의 마음.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새긴 바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하는 요 패턴. 예수님 굉장히 독특한 어투를 쓰셨죠.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통해 이렇게 들었거니와. 율법을 가지고 자꾸 막 그냥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방법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만든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냐 이거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다고 했는데 그 의도가 뭐냐? 안식일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보면 조금 이유가 다르잖아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 왜? 너희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이다. 또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하죠? 너희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자, 십계명을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오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시에 하나님 안식하셨다. 두 번째, 너희가 이집트에서 죽을 곳에 가던 노예 아니었냐. 그걸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의 정신은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이 쉬셨다. 니네들이 죽을 고생했다. 그러면 안식일은 왜 쉬어야 되느냐?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이 두 가지예요. 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러므로 사람을 위하는 것,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것, 사람들에게 노동에서 시달리지 않게 하는 것, 노예적 노동, 살인적 노동, 먹고 살기 위해서 과도한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노동으로부터 인간에게 안식을 제공하라는 그 목적. 왜 너네들이 이집트에서 죽을 노예 고생을 했지 않았냐.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내가 살려준 것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너희들은 나에게 율법주의로 올가 뭐에 오는데 율법의 정신이 뭐냐? 안식일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 아니냐? 자,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은 자꾸 조항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안식일을 도대체 왜 지키겠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안식일은 기억하여 지키라. 이게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억 안 하고 지키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기억만 하고 지켜서도 안 되지만 이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안식일 규정은요. 재밌습니다. 출애굽기는요. Keep the Sabbath day to remember. 뭐죠?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왜?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다음 신명기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라. 약간의 2인칭 명령법이 달라요. keep이냐 remember냐. 근데 똑같습니다. 의미는 keep the Sabbath day. 왜? to remember. 그러면 기억하지 않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가치를 remember 하지 못하고 지키는 건 안식일을 지킨 겁니까? 망친 겁니까? 망친 거죠. 또 반대로 기억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거, 그것도 엉터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혀 다른 법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앉아가지고 법조항 만들기를 가지고 자꾸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키포인트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 정신,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원래. 자,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remember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keep만 해가지고 뭐 하자는 거냐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형식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종교를 강조하고 계셨던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과 사도들의 태도를 한번 보게 되는데요. 십계명을 예수님은 10개도 많은데 10개를 딱 둘로 줄였습니다. 뭐로 줄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줄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십계명을 예수님 뭐로 정리하셨죠? 둘로 정리하셨습니다. 둘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투에서는 전자, 하나님 사랑보다는 이웃 사랑에 좀 더
그 비중을 실어 두셨죠. 실제로 예수님도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게 지금 율법과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말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당연하지 싶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어느 게 더 큰, 이걸 하나로 모으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 보통 좀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정상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해라.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면 세상이 내가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십계명을 둘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딱 하나로 정리를 합니다. 새로운 계명 하나는 딱 준다면 서로 사랑하라. 와, 이거 되게 파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만 이러신 게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아이고 미치겠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근데 놀랍게도 야고보도 똑같습니다. 바울하고 야고보가 대립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기서 지금 성경은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까? 야고보 시대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던 때가 아니죠. 그 시대의 성경은 뭡니까? 구약을 말하죠. 구약. 그렇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구약에 기록된 대로 뭐라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잘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가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데 최고의 법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자, 이건 지금 굉장히 독특한데요. 지금 예수님도 율법을 하나로 정리하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그리고 바울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율법의 완성이다. 야고보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최고의 법,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걸 지키라. 지금 다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에 대한 정리를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오히려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웃 사랑을 위해 이웃 사랑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웃 사랑을 통해 뭘 실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실현하라는 거예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누구를 결국 사랑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왜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맨날 떠들어댄 겁니다. 이웃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웃은 돌보지도 않으면서, 부모님들은 복양도 하지 않고 이웃에게 가가지고는 내가 너한테 빚진 거 다 내놔라 하고 감옥에 가두면서, 그러면서 맨날 뭐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율법을 지킨다, 나는 예배 드리러 간다, 금식한다, 기도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웃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종교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한다, 율법을 사랑한다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쳐다보고 계셨던 예수님과 사도들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이 강조점과 접근법을 여러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바라보실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어떤 관점으로 이 십계명을 완성하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십계명에 대한 이제
사도들에 의해 왜 이웃 사랑을 강조했을까? 이걸 다시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와 말씀으로서 법이 갖는 이 정치공학적 의미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당대 일반적인 법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대표가 법을 발의하죠. 그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발의를 하죠. 그런데 고대의 법은 누가 만들었느냐? 왕이 왕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가 누굽니까? 왕이죠.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이죠. 그러므로 법을 만드는 의도는 백성을 통제하고 왕과 권력자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든 사람이니까 왕은 법 위에 존재하는 거죠. 초법적 존재였습니다. 지도자들은 법 위에 존재했었어요. 법의 창조자로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고치고 법을 유지하고 법대로 집행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십계명은요. 와우,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럼 왕도 법 아래에 존재하는 거죠. 십계명 때문에 왕들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이웃의 아내를 데려갈 수도 없고, 왕도 사람 죽이면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해버리면 왕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도대체 이 십계명은 왕을 위해 만들어졌나, 아니면은 백성들과 선지자들이 왕을 공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가 싶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왕은 이 일로 인하여 벌을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도 왕궁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하나 못 뺐습니다. 그래서 위증과 살인교사,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선지자에게 개들이 내 피를 핥으리라 하는 그런 예언 앞에 서야 있습니다. 사울 왕도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미칠 말을 듣는 거죠. 다른 왕을 세우신다.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왕에게 법 들고 와가지고 하야하십시오 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이게 고대 왕국 사회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법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신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BC 1400년도에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AD 1400년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AD 1400년대에 사람 머리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BC 최소한 1400년경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예. 사람 머리에서 나왔다고 설명하려면 언제쯤 돼야 될까요? 고대성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출애굽 때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한 때 썼다.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들이에요. 바벨론 포로기한 때는 이런 생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 해야지 사람의 머리로 이게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선이 건국될 때 정도전이 AD 1394년, 1400년경에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헌법을 만들었어요. 조선을 건립하던 이성계의 태조와 함께 조선을 건국할 때 1394년에 그때 경국대전을 정도전이 지으면서 나오죠. 그 뒤로 여러분 한국 조선과 관련된 드라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국에서 유생들의 상소가 빗발치나이다. 그래서 맨날 그 상소문 장계가 그냥 왕 옆에 쌓여있고 왕은 으이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가능했습니까? 왕이지만 법 아래에 존재한다. 이게 언제 가능했다고요? AD 1394년 조선의 정도전이 경국대전을 만들면서. 근데 BC 1400년경이든 1200년경이든 1100년, BC 600년경이든 이게 가능하게 사람 머리에서 가능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십계명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더 진보적이고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건 그냥 하늘로부터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누가 노예라도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라. 이게 그 시대의 사람 머리에서 나올 생각이겠습니까? 자, 이것은 바로 왕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왕도 피해갈 수 없는 법이었다. 이게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법을 볼 때 와, 율법이라면 우리를 얽어매는 고통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십계명은요, 인간에게 아무 힘없는 백성들이 왕 앞에서 우리의 삶의 권리를, 내 신앙의 자유를, 내 믿음의 자유를, 내 예배의 자유를
그리고 내가 안식일을 할 수 있는 안식의 자유를. 하나님은 왜,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게 왜 일요일에 공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일요일에 장사 못하게 하셨을까요? 법 정신을 알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아직도 지금 보면 주일날 밥 사먹다, 주일날 돈 쓰는 인간들, 도대체가 이 법 정신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네, 우리가 지금 이 바보 같은 행동들을 혹시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조심스럽지만 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다음 십계명과 52개의 추가 법규의 구별이 좀 필요한데요. 자,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하나님께 수여받았는데 십계명과 그 다음에 십계명 다음에 52개조 법규가 나오죠. 누가 이렇게 됐었을 때는 저렇게 하고, 소가 어떻게 했었을 때, 누가 사기를 쳤을 때, 누가 누구를 죽였을 때 이렇게 풀어가라 하는 굉장히 복잡한 법규들이 주어져 있죠. 약 한 52개조가 주어지는데요. 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그대로 지킵니까? 안식일을 보면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누가 누구의 딸을 어떻게 하면 데리고 가서 결혼해서 살게 해라 이런 거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금도 지켜야 되나요? 자,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자,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구별하셔야 될 것은 통전적 언약이냐 아니면은 한시적 법규냐. 자, 시대에 제한된 한시적 법규로서 언약이냐 아니면 시대를 넘어서 적용해야 될 통전적 약속이냐.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그래서 십계명은 뭡니까? 통전적 언약이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52개조 법규는 통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시대에 제한되어진 한시적, 문화적, 사회적 특징에 좀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해야 될까요? 자, 무슨 말이냐? 시대성을 가진 언약이기 때문에 52개 법규는 세월이 흘러가도 무조건 문자적으로 접근해라 이렇게 접근하면 완전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십계명은 해석이 전혀 필요치 않다. 그런 의도도 아니에요. 십계명도 정확한 의도를 알기 위해서 문화적, 시대적 배경을 정확하게 알고 해석해야 됩니다. 하지만 죄의 현실을 뛰어넘어 yes or no로 대답해야 될 분명한 어떤 태도들을 요청하죠. 일종의 창조적 원칙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52개조 법규는 표면 구조와 문자주의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문화적, 시대적인 어떤 그 배경이 반영되어 있고 죄악된 현실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법규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과하게 적용되기도 하고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좀 창조적 원칙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52개조 법규는 통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같은 레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변혁이 필요한 현실에 기초하여 정리되어진 관습법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52개조를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자. 그거는 큰일 날 위험한 발언이 되죠. 그러면 그건 무의미하고 필요 없다. 그 뜻도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뭘까? 그래서 법 정신을 찾아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법 정신을 찾아와서 동시에 오늘날 그러면 우리의 현실에 이걸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주어지고 논의해야 될 영역이 되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십계명과 52개의 법규를 너무 어떻게 억셉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악유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좀 전제를 잘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계명 후반부의 두 번째 사건인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성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출애굽기 2년 차에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길이가 100규빗이고 폭이 50규빗으로서 휘장으로서 사면을 가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지금 그림에도 보는 것처럼 길이는 100규빗이고 그리고 폭은 50규빗이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재미난 것은 요 100대 50, 요 비율이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노아의 방주랑 비율이 똑같습니다. 험한 바다 위를 방주가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노아의 방주가 그 거친 검은 바다 위를 다닌 것처럼 황량한 사막 위에 같은 사이즈의 그 규격 비율을 가진
성막이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갔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유사점이 보이죠. 그죠? 자, 60개의 청동기둥으로 휘장이 주변을 딱 둘러섰고 입구는 동문 하나. 예, 또 하필이면 왜 동쪽으로 놨을까요? 네. 재미난 것은 뭐 해 뜨는 곳을 향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기 동쪽으로 난 거는 성경에 하나의 독특한 특징이 있죠. 에덴의 동쪽. 네. 에덴의 동쪽. 카페 이런 것 같습니다만 크리스찬이 에덴의 동쪽 만들었다. 그건 성경을 전혀 안 읽고 있다는 뜻이에요. 에덴의 동쪽은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거 함부로 아무데나 적용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 가인이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죠? 예. 성전의 입구가 성막의 동쪽을 향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떠나간 백성들을 향해 열려 있다는 거죠. 들어오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먼저 번제단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물두멍.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지만 제사장들이 그 뜰락을 지나면서 물두멍에서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옵니다. 이 성소로 들어오게 되는데 성소는 위에 지붕이 사중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가운데 두꺼운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다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내부에는 서쪽으로는 등잔대가 동쪽으로는 떡상이 있고 위로는 분향단이 구성이 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당연히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 한 오멜을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 위에는 뚜껑이 우리가 속죄소, 시은소라고 하는 속죄소라고 하는 두 그룹이 천사의 날개처럼 있고 그리고 만들어진 뚜껑이 그 시은소를 덮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천사들의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자, 이런 개념들. 그래서 율법이 드러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시은소가 막아주고 있다. 뭐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앞으로 그는 많은 분들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실 거고요. 자, 오늘 이제 성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설계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막 설명 개요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자, 이것을 붓살렐에게 만들도록 시켰어요. 자,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붓살렐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시켰는데,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제가 좀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론을 통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 엄청난 죄를 짓고 있을 때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훌은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아론과 훌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오른팔 왼팔을 같이 붙들고 같이 중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난리치고 있을 때 훌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같이 도왔을까요? 아론과? 저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도대체 훌은 어디로 갔나? 원리를 찾아라 하듯이 훌을 찾아라. 성경에서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근데 훌이 마지막 나타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언제냐? 여호수아와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려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훌과 아론에게 맡겼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모든 그것을. 그러면 훌이 있었다 없었다? 네, 금송아지 사건 있기 직전까지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거죠. 근데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터졌는데 그 다음에 그럼 훌은 어디로 갔던 걸까요? 그 뒤로 훌 이야기 나오는 거 보셨어요? 출애굽기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자,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전승에 의하면 뭐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훌과 그의 아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할 때 반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라고 유대인 전승에는 나와요. 자,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지금 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우상을 만드는 일을 돕는 배교의 길을 걸어갈 때 훌과 그의 아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배교자의 길을 걸어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도 인맥이다. 모세가 자기 동생 아론이라고 땡겼구나. 그럼 훌은 뭐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좀 어때요, 마음이? 야, 하나님 나라도 인맥이네?
결국 배신 때리고 비겁한 배교의 길을 걸어간 것들은 대제사장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뭐야?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훌의 고난은 어떤 걸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미리 드리냐 그러면, 훌의 이야기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훌의 손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눈치채시겠지만 훌의 손자가 누구죠? 네, 바로 붓살렐입니다. 자, 성막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붓살렐을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 강권적으로 지명한 거거든요.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붓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지명하여 부른다. 그러므로 붓살렐에게 이 모든 일을 맡겨 성막을 세우는 일을 책임자가 되게 하라.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죠. 훌의 손자 붓살렐에게 이 건설 책임자로 모든 정권을 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권하여 지명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갖는 영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순교자의 아들, 순교자, 그러니까 만약 그 유대인지 전성에 맞다면 훌과 그의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배교의 길을 걸어간 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가 되는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순교자의 손자에게 성막을 건설하는 일을 맡깁니다. 이게 갖는 의미는 뭘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어떤 현실 앞에 서야 되죠? 그들은 어떤 현실 앞에 서야 되죠? 우리는 배교자로 살아남아서 순교자의 손자가 지은 성막 안에서, 그리고 붓살렐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뭡니까? 제사장들의 옷을 입히는 일이. 그 옷을 입힘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가문의 영광입니까? 제사장 연미복을 입고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부끄럽다 하는 자신들이 저지른 배교의 길 앞에 서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가문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붓살렐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 붓살렐의 용서와 치유를 통해 그가 세운 성막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자리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운 거죠. 그리고 붓살렐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자신이 손으로 지은 그 제사장 옷을 지어 입힐 때 얼마나 마음에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스트러글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결국 뭡니까? 성막은 어떻게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뚝딱거리고 잘 만들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 계시받아가지고 그냥 필 꽂히는 대로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머리 팍팍 써가면서 잘 만들어서 된 것도 아니고요.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처 입은 자와 상처 준 사람이 함께 서로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완성되는 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갈라지는 교회 아닙니다. 용서 못하고 서로 끝까지 미워하는 성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는 성도의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붓살렐 입장에서 저거는 제사장 감도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아론에게,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미안해할 줄 알고 그러면서 세워져 가는 것, 저는 이것이 성막의 완성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출애굽의 성막은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완성과 성막의 완성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니라. 자, 지금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모세야 바로에게 요청해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요청하라고요?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출애굽기의 목적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이름을 부르고 예배자가 되게 하라. 이게 출애굽기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목적은 예배를 드리려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라. 이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출애굽은 이집트 밖으로 몸뚱아리 밖으로 옮겨 놓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뭘 해야 출애굽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까?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일이 일어나야 뭐가 된다는 겁니까? 완성된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몸의 탈출이 아니라 영혼의 예배자가 되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잘못인지를 여러분 보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래서 홍해바다 사건 다음에 마치는 게 아니라 40장 곧 성막을 완성함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집트 왕자가 아닌 겁니다. 애니메이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13장에서 폼나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와 우리는 해방됐다로 출애굽기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40장까지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결국에는 뭐가 완성되니까 출애굽기가 끝이 나죠? 성막이 완성되고 예배가 드려졌더라 하니까 뭐가 끝납니까? 출애굽기 40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앞에 온전한 말씀으로 풍성하고 예배로 부요한 사람이 되어질 때 출애굽이 끝나는 겁니다. 출애굽의 완성은 우리에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출애굽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바로 계시록에서도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그죠? 하늘에서 임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종말론 볼 때도 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예배자로 모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창세기의 에덴을 이제는 또 천막으로, 성막으로 다시 재현하셨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창세기에서는 또 보면은, 창세기에서는 에덴을 성막으로 다시 재현을 하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 하여라 라고 하거든요. 자, 이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데 특별히 임재하신 에덴처럼 성막이 같은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에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것처럼 성막도 하나님이 야 지어라, 내가 거기 거하고 싶다. 자, 그러면 하나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에덴의 모티브하고 너무 연관성이 있어요. 각종 꽃들을 2개 하고 식물들을 2개 했습니다. 각종 식물들을 2개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금, 보석, 호마노, 베들레헴 같은 보석류가 저기 어딥니까? 저기 에덴 동산에서 나오죠.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강들이 발원하고 거기에 금과 보석과 호마노와 또 베들레헴 같은 보석류들이 나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창세기 2장 12절,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7절에 보면 보석 중에 호마노가 나옵니다. 예. 호마노를, 성막을 만드는데 호마노를 유난히 많이 명시하고요. 또한 만나와 베들레헴이 연관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민수기 11장 7절에서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 했는데, 이 진주와 같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진주는 에덴의 보석 중에 하나, 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그 항아리 안에, 언약궤 안에 뭘 두겠습니까? 만나를 넣으라고 했잖아요. 베들레헴을 상징하는 바로 진주와 같은 만나, 가시와 같고 그 베들레헴을 들어가겠죠. 금은 너무 많이 써놔서 제가 따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천사와 그룹이 등장하는데, 에덴을 막을 때 뭘로 했습니까? 두루도는 화영검을 꼽아 천사 그 그룹들이 그것을 막았다 그랬죠. 그런데 에덴 동산을 동쪽에 그룹들을 두고 이렇게 막았거든요. 창세기 3장 24절에서. 근데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룹들이 막던 그 그룹들을 만들어 놓고 그 그룹을 통과하여 들어갑니다. 에덴에다가 그 동쪽으로
에덴 동산을 동쪽에 그룹을 두어 막아버렸는데 이제 동쪽에 문이 만들어지고 그 그룹을 수놓아서 그룹을 통과해서 들어가요. 그러므로 이제 지금 이게 뭐라는 겁니까? 예, 성막이 에덴인 거죠. 네. 자,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거니는 곳이다.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곳인데요. 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동행을 합니다. 애국과 이 에덴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에덴을 모티브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성막이다 하는 것도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성막은 예수님이 복선이 되고 종말의 복선이 됩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거하심에라는 말이 뭐냐면 정확하게 하면 이게 장막을 치심에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거죠. 이게 성막이 채워졌다. 성막을 지으시고 할 때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분과 함께 하셨던 모든 것이 성막이 되었고 에덴이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 거하심에와 같은 표현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라고 할 때 이것도 똑같고요.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할 때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것이 헬라어 히브리어 바꿀 때 같이 번역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거한다는 표현이 레위기에서는 좀 다르게 번역이 되는데요. 레위기에서는 행한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거닐다, 걸어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니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나는 너희 중에 거닐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에덴에서 걸어다니신 것처럼 거니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뭡니까? 거하시는 곳이면서 거니시는 곳. 예, 창세기 3장 8절 실제로 에덴 동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다 똑같은 표현들이에요. 거닐다, 거하다. 네. 이게 지금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성막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창세기의 에덴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또 종말론과도 연관이 되어져요. 이게 계시록이 바라보는 종말론적 회복. 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자, 계속해서 이 상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의 성막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종말론적 모형으로 장막이 묘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뭐 장막 성전에서 또 이단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출애굽기의 성막은 이처럼 당대의 예배 처소로 단순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가 잃어버린 에덴의 현존으로 그리고 에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종말에 회복될 마지막 에덴까지 다 연결하는 구조로 성막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싶은데요. 자, 출애굽을 통해 보는 구원의 길. 죄의 결과는 여러분 대화의 단절 그리고 관계, 장소, 관계의 단절, 장소의 단절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대화할 수 없게 말씀하시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관계가 끊어졌고 장소로부터 떠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과의 출애굽 사건은요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에덴을 성막으로 다시 재현하고 에덴을 통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을 하시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모티브를 얻고 신약의 복선이 되어져서 신약 시대로 또 이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한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다시 우리와 함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출애굽기는 창세기가 복선이 되어 출애굽기가 되고 출애굽기는 다시 복선이 되어 복음서의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걸
이제 결론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한 이제 구원의 확장으로서의 이제 정주행, 이 사도행전과도 연결이 되어져요. 출애굽은요, 이제 출애굽계 패턴은 출애굽계는 홍해 사건을 통한 구원 역사 이후에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 하나님 백성답게 서서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죠, 그죠? 사도행전은 어떻게 되죠?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역사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한 은사와 그리고 교회의 출현으로 이어집니다. 참 재미나요. 말씀하셔서 십계명이 만들어지고 성막이 세워진 것처럼 방언과 은사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사도행전의 또한 한 그림이 됩니다. 참 재미나죠. 그래서 마치 십계명이 주어졌듯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성막이 세워진 것처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된 것처럼 다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파송받게 되어지죠. 자, 요 패턴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선교적 파송이 일어나죠. 출애굽기가 실패한 걸 사도행전은 성공시키고 있는 거죠. 자, 요 패턴도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이 완악한 바로로서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을 또 보게 합니다. 누가 더 악할까요?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누구를 보셨습니까? 우리 전반부에서 바로의 악함을 봤죠. 그죠? 완악함을 봤죠. 자, 홍해를 건넌 이후에 바로의 완악함이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완악함이 기다리고 있죠?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나타납니다. 바로가 더 악하고 세상이 더 나쁘고 믿음의 백성들은 선하고 착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네. 선하고 달라진 이스라엘보다 끝까지 패역한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되죠? 바로의 악함과 이스라엘의 선함이 출애굽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악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죄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소망은 뭡니까? 출애굽이 바로의 악함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악함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선하심과 사랑이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 나타납니다. 자,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발견하는 게 뭐냐? 출애굽기는 애굽의 악함과 이스라엘의 선함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악하고 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이나 똑같다. 그런데 오직 약속의 신실하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선민도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었고 선택하시는 하나님만 선하시다. 소망은 오로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밖에는 없다. 로마서처럼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이 바로 또 출애굽기가 보여주면서 로마서와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자, 말씀과 예배로 백성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끝인데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첫째로 십계명을 주셨고 두 번째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출애굽의 목적이었죠. 구원의 다음 스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 그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또한 세우신 성막처럼 세우신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열국의 아비 제사장 나라가 되는 제자 삼는 길,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출애굽기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공부를 하셔서 궁극적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